오늘 불일 불교대학교 종강하는 날이죠. 네. 아유, 그동안 애썼습니다. 이제 형설의 공을 이룬다 그래요. 형설의 공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반딧불 형자하고 눈설자예요. 옛날에는 반딧불을 모아가지고 그 반딧불 불빛에 공부를 글을 읽고 그랬습니다. 겨울에는 또 이제 가난한 선비가 돈이 없으니까 그 눈에서도 빛이 난다 그래요. 그 눈빛을 의지해가지고 글을 읽었다 해서 그래서 형설의 공을 이루었다 그래요. 축하합니다. 축하를 하나 부를까요? 네. 박수랑 쳐야 되는데. 오늘 12기? 12기죠? 햇빛보다 찬란히 샘물보다 더 맑게 온누리에 곱게 곱게 피어나소서. 불일 불교대학 12기 졸업식을 축하합니다. 졸업식이 아니고 종강 거지? 종강이에요. 미리 이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공을 많이 들여서 참 잘했었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보고 이러면은 그 시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곡이 막 나와요.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부터 쭉 짚어가면서 이제 야, 니는 앞으로 뭐 하면 되겠다. 니는 내가 아버지 사업이 하면 되겠다. 이렇게 쭉 하는데 내보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선생님이 건너뛰어가서.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왜 내한테는 그렇게 지적을 안 하냐 하기는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작곡을 하면 잘하겠대.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 가끔 이제 그 오락 시간에 노래도 부르고 하니까 그 작곡을 잘한다고 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눈여겨봤던가 봐요. 그래서 시를 읽고 이러면 참 그 곡이 나와요. 내가 비사를 알려줄 게 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오늘 불일 불교대학교인데 12기 졸업생한테 알려줄게요. 이거는 법정 스님하고 내하고 말고 있는 거야. 78년도인가 그때에 우리가 저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에 살고 이제 해제를 해가지고 탁 나오니까 그 경포대 해수욕장에 스님들이 이제 다 가서 이제 바닷바람 쐰다고 갔었어요. 그때만 그 마침 MBC에서 주최해가지고 해변 가요제를 한다 하더라고. 그 스님들이 뭐 오랜만에 나오니까 좀 싱거워가지고 야, 내가 가서 노래 한 불러야겠다. 다 캐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될 것 같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스님들 길을 좀 살려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한번 나가겠다 그랬어. 그게 다른 스님이 이제 다 양보를 하고 내가 나가게 됐는데 그래 이제 내가 그 시간이 돼가지고 저녁에 좀 어두워질 때 그때 그래서 우리 이제 짐은 강릉 포기장에 다 풀어놓고 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해변가에 와서는 이 성북이 아니고 편안하게 울력하는 옷 있잖아요. 뭐 그런 계랑 한복 비슷한 그런 걸 입고 왔기 때문에 밀짚 모자를 딱 쓰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것도 다 마음속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 무대 뒤에 가면 경포대 바다가 쫙 깔려 있어. 그런 무대 뒤에 가지고 내가 용왕님한테 마음속으로 탁 기도를 했어. 여러분들도 어디 가 이사를 가면 반드시 그렇게 고하고 반드시 하고 축원을 해줘야 돼. 축원은 자기 마음속에 나오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 하고 나서 이제 올라갔어. 50명이 예비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13명이 뽑혔어요. 그래 내가 같이 나갔던 스님은 떨어지고 나는 당선돼서 이제 출마하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뭐 내가 세상 유행가 이런 거 부를 수는 없잖아요. 내가 거기서 노래를 지어서 부른 거예요. 오늘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교통이 그리 좋지 않아가지고 78년도니까 이제 경포대 해수욕장에 주말 되면은 30만, 40만 모인다 그래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인원이었죠. 지금은 한 100만씩 모인다 그럴 거야. 교통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좀 살기 좋으니까 피서를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탁 올라가서 그랬어. 그 기타 칠 줄 모르는 사람이 그 앞에 그 기념품 가게에 가서 기타를 하나 떡 가져가지고 덩드렁 좀 있어. 가사가 이래요. 어제는 30만, 오늘은 40만, 주말 하루 만사 있고 물을 찾은 저 사람들,
저 푸른 물길 위에 마음의 때를 싣고서 해수욕도 좋지만 심수욕도 하고 가소. 이런 뜻이에요. 한번 불러볼까요? 네. 벌써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좀 애매한데, 그래도 내가 이 머리에서 지어낸 곡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는 30만, 오늘은 40만, 주말 하루만 사 있고 물을 찾은 저 사람들 빰빰빰빰 파고 저 푸른 물결 위에 마음의 때를 싣고서 해수욕도 좋지만 심수욕도 하고 가소 빰빰빰빰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심사를 하는데 내가 제일 1등 그랑프리 상을 수상했다고 박수 한번 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막 굉장히 기분이 고무돼가지고 한철 피로가 다 풀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포대 강릉에 경포대 포교당이 있는데 거기 오니까 거기 이제 포교당 주의심하고 무비 스님이 친구인가 봐. 거기 또 있더라고. 그 방송을 들었는가 봐. 누가 1등했어? 하더라고. 내가 1등했다 하고 그 상을 주는데 이제 그 롯데 제가 협찬해가지고 롯데에서 나오는 모든 종합 선물 세트 큰 박스가 있더라고. 그걸 하나 타가서 경포대에서 풀어놓고 잔치를 했는데, 회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트로피도 하나 받았어요. 그것도 이제 경포대 주부를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추억이 있으니까 그걸 마치고 이제 떡 내려오니까 불이 한번 올라갔더니 법정 스님이 또 그 소식을 들었는가 봐. 법정 스님한테 인사하러 갔더니 묵대사, 방송에 나 1등 했다면서 가는 거야. 그 어떻게 미안한지. 스님 방송 들었습니까? 하기는. 아니 내가 밭에서 일한다고 들으니까 그 나오길래 묵대사 소리가 와서 누구냐 하고 가만히 귀를 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 스님이 또 뭐 한마디 하실런가 싶었더만 가만히 있더라고. 잘했어 하더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상당히 예능적으로 뛰어난 그런 센스가 있는가 봐요. 그것도 다 이제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를 닦고 우리가 수행을 하고 하면은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예능의 지혜가 있는 그곳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현재의식이 있고 그 밑에 더 들어가면은 잠재의식이 있어요. 그 잠재의식은 불교에서 이제 우리 유식학에서는 아레아식이라 그래요. 거기 가면 모든 전생의 기억 정보들도 다 거기 들어있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뭘 하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싶다. 손흥민처럼 축구를 하고 싶다. 또 김연아처럼 스케이팅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전생에 반드시 그쪽의 분야에 종사했던 그런 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그 중에서 두가 올라타내고 또 닦은 사람이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그 분야에 더 닦은 또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불교 대학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거치는 것이 무엇을 닦겠습니까? 정업을 닦는 거잖아요. 발을 정자 정업. 정업을 닦고 마음을 수행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등급이 하나씩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생에 좀 더 좋은 세상, 발음이 나오잖아요. 태어날 때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 만나서 온전한 깨달음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하는 그런 발음이 있잖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때에 나와가지고 한 절씩 강의를 듣고 수행하고 하는 그런 것이 쌓이가지고 그 큰 원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중생은 이 세상에 오고 싶지 않아도 와야 돼요. 다음 생에 이 세상에 안 오고 싶어서 손 들어보세요. 이제 금생에 오고 이제 다음엔 안 오고 싶다. 태어나지 않고 싶다는 사람 높이 손 들어보세요. 들어봐요. 다 행복한 사람들인가 봐. 내려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또 와야 돼. 누구 마음대로 안 와. 그런 게 없어요. 오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저질른 업이 있잖아. 그 중생은 무명업력에 대해서 깜깜한데도 자기가 모르게 지어놓은 업이 있어. 받아야 될 업이 있고 베풀어야 될 업이 있어. 그런 업으로 또 자식으로 태어나고 부모로 태어나서 또 챙기고 또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그 중에는 좋았던 인연이 있고 또 나빴던 인연이 있어. 그 중에는 어중간한 인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선업을 닦아가지고 좋은 인연도 만들고 많이 베풀고 해야 그렇게 좋은 세상에서 그런 또 인연으로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면 항상 마음속에 발언을 해야 되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보면 참 희한해요. 참선하러 오는 사람이 우리 그 참선하러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 마음 땅다고 앉아서 이렇게 탁 쪼는 거는 집에 가서 하는데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절름발이 수행이에요. 이 수행이라는 것은 신심이 탁 돈독해가지고 부처님에 대해서 그 믿음과 예경을 하는 그것도 탁 경해야 되고 또 자기 마음 수행도 탁 하고 이래 해야 양쪽 수레바퀴가 다 같이 굴러가는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그 불교 그 부처님한테 하는 그거는 뭔지 모르게 좀 기복 불교 같고 미신 같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 그래도 마음 닦는 거는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절름발이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이 복해 상수를 해야 돼요. 부처님한테 절하면서 기도하고 파론하고 또 이렇게 탁 공양 올리는 것은 복을 짓는 거고 또 참선하고 수행하고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는 그것은 해를 닦는 거잖아. 지혜.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복해 상수를 해가야 그 사람이 잘 사는 삶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많이 배우면서도 또 직접 그렇게 서로 병행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바란스라 그래요. 바란스. 머리는 좋은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출세 못하는 사람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바란스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제 결제 법문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네. 그러면 안 들어봤나? 어제도 이제 우리 효봉스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송광선은 여기 효봉스님 사리탑 있잖아요. 그리고 효봉스님의 향기가 지금도 내려오기 때문에 송광산은 400년마다 이게 어른들의 멤버가 교체됐습니다. 처음에 창건주 해린선사가 와가지고 신라 말기에 이 절을 짓고 그 수행을 쭉 해나가는데 그 문손들이 쭉 찾아 흘러오다가 이제 고려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고려 한 중엽쯤 들어왔을 때 400년 흘러갔었어. 그때 또 절이 사세가 기울어지고 또 수행하는데 큰 스님이 안 나오고 허지부지하게 됐었어. 그때에 보조국사스님이 어디 가서 정의 결사 도랑을 만들어 놓고 어디 가서 참 수행 잘하는 그런 뛰어난 틀을 마련해야겠다 싶어 둘러보니까 이 송광사가 괜찮거든 옛날에. 그때는 송광사 이름이 아니었는데 이 산 이름이 송광산이었어. 그리고 절 이름이 길상사였어. 그리고 와서 보니까 여기 참 천년 아주 수행 터로는 참 좋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신은 이제 저기 이제 상무지 가서 3년 동안 탁 기다리면서 제자를 지켜가지고 여기 사는 스님한테 또 양해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 여기 와서 앞으로 정의 결사로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짬지게 수행하는 스님들이 와서 수행처로 삼가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인원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 와서 이제 인원을 하니까 그때 사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그 신라 말기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좀 그 허지부지 하는 그런 그 민심도 있고 해서 그렇게 시주가 많이 안 됐던가 봐. 스님들이 공양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였어. 그러니까 그때 남아있던 스님이 한 50여 명이 됐다 하는데 그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그 담선 법회에서도 아주 상원 선과 급제를 하고 또 그리고 훌륭한 스님이 뜻을 세워서 그 도반들하고 같이 와서 산다 하면은 너무도 감사하지요. 와서 언제라도 와서 자리 잡고 사실하십시오. 우리는 또 이제 인연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참 사실을 지키기도 힘들 정도로 가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리를 비우고 여기 남아서 같이 수행할 스님은 남고 또 자리를 비우고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도록 하고 언제라도 와서 그렇게 수행을 잘 이끌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좀 중창을 하고 스님들이 많이 지을 수 있는 요사처도 많이 짓고 해가지고 보조 국사스님이 지리산 상무지에서 3년을 머물고 계시다가 여기 돌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게 송광사가 이제 터전을 잡아 했는데 또 보조 국사스님의 그 문손들이 쭉 내려가면서 한 400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조 시대가 온 거야. 이조 중엽에 그 서산대사 시대 때 부유 스님이라는 스님이 또 이제 서산대사와 상벽을 이루는 그런 스님인데 그 스님이 또 이제 여기 와서 자리 잡고 또 이제 또 수행을 다져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400년 흘러갔어. 흘러가니까 일제시대 때 이 도량이 뭐 대처화돼 가지고 이상하게 좀 비구 스님들이 청정한 수행 가포는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식으로 조동종 비슷하게 막 결혼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좀 절이 좀 흐지부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있을 때 여기 또 이제 효봉 스님이 여기 와서 계시는 바람에 효봉 스님의 그 인연을 해가지고 구산 스님이 또 총림을 개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스님들이 양보하고 해가지고 여기는 진짜 그 정화의 그 어떤 분쟁도 없이 스님 와서 좀 자리를 잡고 옛날처럼 수행처를 만들어 주시고 총림을 이끌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양보하고 그래 해서 또 송강사는 그렇게 해서 효봉 스님 다음에 구산 스님 오셔가지고 총림을 열어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또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봉 스님의 그 사리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효봉 스님은 어떤 분인가 잘 모르실 분도 계실 거예요. 효봉 스님은 옛날에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그 법조계에 근무했습니다. 그러시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정의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들이 잡혀와가지고 고통을 받고 처형을 당하고 또 무고한 사람들이 일제 치하에 와서 고통받고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회의를 느끼고 실망을 하고 해가지고 그 직을 탁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데 내가 몸담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해가지고 엿장수 노릇을 3년간 했습니다. 요새는 엿장수가 없지요. 옛날에 엿장수 있는 그 다니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본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가 봐. 우리도 옛날에 그 어릴 때 엿장수 이게 저 시골 길 좋지 않은 데는 지게를 쥐고 저면서 엿을 이게 납작한 이 반탱이 같은데 그거 딱 실어 당기면서 가위를 쩔꺽쩔꺽 하잖아요. 그럼 그 엿장수 온 거야 이제. 빈 병이라든가 헌 고무신 혹은 삼배도 받았어 그때. 그래가지고 갖다 바꿔 먹고 했는데 그래 엿쟁이 마음이라 딱딱딱 치가지고 마음대로 갈라주고 했었어요. 그래 옛날에 어떤 학생은 너무 열심히 먹고 싶으니까 그때 먹을 것도 없잖아요. 집에서 엄마가 사준 고무신 새신인데 그것을 입 바꿔먹는데 죽버렸어. 그리고 엿을 한 2가락이 얻어먹고 이제 좋다 가는데 맨발로 가니까 엄마가 신발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아무 말도 안 하거든. 다 거치니까 엿 바꿔도 뭘 하니까 그 엄마가 가가지고 엿장수한테 막 항의를 하고 당신이 우리 아들 꼬셔가지고 말이야 신발 바꿔 먹지 않나 하고 막 야단치니까 그 엿장수는 아이고 아니라고 애가 가져왔다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그런 광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엿장수가 이제 탁 가는데 그런 엿장수 행세를 하면서 효봉 스님이 동네 다니면서 그렇게 고행 삼아서 3년을 지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아프고 서리는 것을 그래 스스로 이렇게 케어하기 위해서 그래 3년 동안 엿장수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고을에 탁 가니까 그 마을의 유지들이 보니까 사람은 비범해 보이는데 엿반티 지고 댕길 그런 팔자가 아닌 것 같은데 엿반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탁 한데 보니까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좀 교양이 있어 보이고 달라 보인단 말이야. 보통 엿장수 다르거든. 그래 이제 밥을 한 개 주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학식도 있고 일본 옛날에 일본 대학 유학도 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당신 우리 동네에 훈장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젊은 학동들을 가르치는 글을 가르치는 훈장이 좀 대주시라 해가지고 그걸 훈장으로 또 했다 그래요. 그걸 했는데 이제 효봉 스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강산을 찾아갔었습니다. 38세 때 금강산에 가서 이제 그 유점사하고 그 어디 신계사 가서 큰 스님이 계시다 하니까 가지고 그 큰 스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에 있는 것이 참 나름대로 마음 수행이 되고 좋거든요. 그래서 발심해가지고 출가 수행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출가할 때만 해도 70년대 초반인데 20대 초반에 온 스님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동진 출가를 해가지고 10대에 출가해서 온 사람도 들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어요. 요즘은
굉장히 나이가 많아졌어요. 뭐 은퇴 출가자를 해가지고 50 넘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때는 38세라 하면은 늦깎이라 그랬어. 출가의 연령이 너무 오바된 거야. 그래서 늦깎이라 소리를 들으니까 효봉스님은 내가 늦게 온 것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자복에 일어나서 다른 데 이제 시간 다 끝나고 나가면 그 자복에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몇 시간씩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절구통 수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수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참 눈이 밝아지셔가지고 그 우리 종단에 통합종단의 초대 종경도 지내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분이 이제 읊은 그 개성도 참 많고 한데 어제 내가 해제 결제하면서 들려준 그 개성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합장 한번 들어보십시오. 약인 요월 사상산 야요수주 토각장이로다. 약인 욕도 생사해 야요수가 무저선이로다. 합장 내리십시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만약 누군가가 사상산을 넘어가고자 한다면은 사상이라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그 산을 넘어가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토끼뿔로 만든 지팡이를 짚어야 할 것이고 만일 누가 생사의 바다를 건너가자 한다면은 밑바닥이 없는 배를 저어가야 하리라 이렇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선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는 효봉스님의 깊은 선지가 담겨 있는 그런 개성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뜻이 애매하잖아요. 불교 보면 특히 선 구절을 보면은 알 수 없는 거거든. 옛날에 이제 김용옥 교수도 젊은 시절에 절에 와서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옛날 선사 스님들 개성 중에서 특히 효봉스님 개성을 딱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한문에 자신이 있었는데 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효봉스님 오도성 보면은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타는 불속 거미집에 고기가 차를 다리네. 이 집안 소식을 이라서 갈랴 다른 동쪽으로 그러면 서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라 하니까 글자는 알겠는데 도저히 이 맥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끙끙대다 나중에 김용옥 교수가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이 좀 성질이 급하잖아요. 하면서 대성 통보를 했다 그래요. 내가 실력이 자부했는데 이 선사 스님의 개성 하나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울었다는 그런 옛날에 추억담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봉스님 이것은 무슨 뜻으로 없는 토끼뿔 애초에 없잖아요. 그것을 덜 먹였고 또 밑바닥에 있는 배는 갈 수가 없는데 그것을 덜 먹였느냐.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처음에 부처님이 도를 탁 깨닫고 난 뒤에 첫 사자호가 뭐냐면은 참으로 놀랍고 기특하구나.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지니고 있구나. 다만 번뇌와 망상의 구름이 덮여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깨우치려고 부처님이 맨발로 인도 천역을 인연다는 곳에 다니면서 45년 동안 대장경의 설법을 했던 거예요. 사람의 건기에 맞춰서. 그랬는데 효봉스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바른 지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안목이 없으면은 모래를 쪄서 밥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토끼뿔을 덜 먹였고 밑바닥 없는 배를 덜 먹인 것은 본래 아상, 인상, 중책상, 수자상으로 이루어진 사상의 산으로 된 그것을 살펴보면은 사상이란 것은 본래 없다, 공하다. 왜냐?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일러줬잖아요.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갖추고 있는데 다만 번뇌와 망상의 구름이 덮여있을 뿐인데 구름은 본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람이 휙 불면은
여러분들이 불대에서 수행하고 선수행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닦고 나가면은 바람이 휙 지나가면은 그런 번뇌 망상은 다 그치면은 본래 자기의 청정한 성품,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갖추고 있는 자기의 본래 마음의 근본 자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효봉스님은 없는 토끼뿔로 탁 짚고 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래 사상이라 하지만은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중생들의 미혹과 망념으로 생겨진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은 본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번뇌 망상처럼 뭉쳐진 자기의 고집 덩어리고 집착이니까 그것이 본래 없는 줄 알고 마음을 텅 비우고 토끼뿔 지팡이로 탁 산을 넘어가듯이 그렇게 날아가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생사의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면은 밑바닥 없는 배를 타고 가라 했는데 생사도 본래 없는 거예요. 생사라서 나고 죽는 것인데 나고 죽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치장전에서 영가 천도할 때도 그럽니다. 태어남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짐이라. 구름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니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일 뿐 본래 생사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가에게 그 집착을 깨뜨리라고 법문을 들려주는 그것이 천원 법문이에요. 제사 이거 의식집도 보면 다 이런 내용을 거듭 강조해가지고 영가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연불하는 스님이 그 내용을 알아야 돼. 모르면 곤란한 거예요. 모르면, 아니, 나도 모르는데 영가는 우리 마음을 읽지 그 소리를 듣고 읽는 게 아니거든. 그 옛날에 이제 해인사 이런 일이 있었어. 눈이 막 왔는데 스님이 저 꼭대기 갈 때 아무 준비해서 갔었어. 왜냐면 산이 보이니까. 그 갔다 내려오다가 허기가 졌어. 허기가 내려오다가 그 절 뒤에 한 200~300m 거기서 쓰러졌어요, 이제. 막 거기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스님들이 안 내려오니까 이제 찾아 올라간다 가다 보니까 거기서 막 기존에 죽어 있단 말이야. 그래 이제 탁, 덜것이 실려고 와가지고 이제 눕혀놓고 이제 보니 죽었단 말이야. 맥을 짚으면 죽었어.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연불을 해주는데 그 도반 스님들이 연불을 하는데 이 연불하는 스님이 그 죽은 스님이 두 사람인데 그 스님이 근사하게 한 스님은 바리떼가 그 은행나무 바리로 된 게 멋있게 있었어. 그걸 옆에서 늘 봤기 때문에 제사 지내면서 이제 바리떼 그거는 이제 제사 지내주고 나면 내가 그거 가져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가가 이제 나중에 깨어났는데 그 연불하는 그 소리가 너는 연불 안 하고 바리떼는 내 거다, 바리떼는 내 거다 이렇게 하더래. 아니 그 영가가 이제 탁 듣는데 말이야. 너무 추우니까 이제 죽었다가 다시 몸이 따뜻해지니까 다시 깨어났는데 아니 너는 뭐 연불하면서 뭐 바리떼는 내 거다, 바리떼는 내 거다 하는 거야. 그래 이 스님 찔끔한 거야 이제. 아니 바리떼 그거 내가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연불 잘해주고 가지면 되겠다 생각했더니 아이고야 그거 연불은 안 들리고 그것만 들렸나 약간. 옆에 스님은 그 스님이 혼자 명주 누비 도로마기를 입고 다녔어. 이 스님은 키도 비슷하니까 아이 내가 제사 잘 지내주고 그 스님은 임자도 없으니까 이제 명주 도로마기 그거 내 거다 싶어 내가 입으면 되겠다 싶었는 거야. 그래 또 스님이 들으니까 옆에 한 스님은 명주 도로마기는 내 거다, 명주 도로마기 내 거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스님 깨어나가지고 아니 너는 뭐 연불하면서 말이야. 관세음보살 아미타불도 안 하고 명주 도로마기는 내 거다, 명주 도로마기는 내 거다 이렇게 하더라고 하니까 찔끔한 거예요 이제. 그래 그것이 쭉 선방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지대방이가 소문이 났어. 스님 둘이가 말이죠. 그 옛날에 그 말 있잖아요.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는 관심이 있단 말이 있지. 그 이제 어떤 그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한 똑같은 거야. 그 이제 연불에는 공을 들여서 탁 연불하면서 그 뜻을 새겨줘야 되거든. 본래 태어난 것은 구름 따라 왔다 구름 따라 가는 것일 뿐이지 생과 사는 없는 것이고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는 항상 청정하니까 그 청정한 마음으로 고향을 돌아가서 다시 인연이 되면은 돌아와서 좋은 또 선업을 닦고 공덕의 행을 지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법을 들려줘야 되는데 아니 그래 안 하면 이제 제밥에 관심이 있으면 그것만 영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가는 연기와 같아가지고 몸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소대에 가가지고 탁 연불하면서 그 초근장도 태우고 소전 그것도 다 태우잖아요. 그때 이제 원앙생을 하잖아. 원앙생 아미타불을 개치는 극락세로 가십시오 이렇게 연불하면은
그 영가는 내가 이제 인연이 다 됐으니까 가야 될 때가 돼서 이 스님들 말씀대로 여기 공양도 잘 했으니까 가야겠다 싶어서 석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연불하는 스님이 그걸 안 하고 이제 바리떼 청가인 하고 명주 두루마기나 챙길 생각하면은 영가가 안 가고 명주 두루마기 이거 아깝다고 그거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내 거다 가져가지 마라 하면 이 스님이 그거 잊고 있어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마음속으로 수행을 잘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 스님, 효봉 스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자리를 잡고 했지만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개성은 본래 사상이라는 데 없다. 우리의 미혹과 망념과 집착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똥고집이 생겨가지고 나라는 고집, 중생이라는 고집, 그런데 집착해가지고 사상이 생겨난 것이니까 그것은 토끼뿔처럼 본래 없는 것이니까 그 실체가 공한 것을 알고 마음을 텅 비워가지고 저 사상의 산을 넘어가시라. 또 나고 죽는 생사도 본래 없는 것인데 우리가 밑빠진 배를 탁 타고 갈 수 없듯이 그것도 본래 공했단 말이야. 그 실체가 공했으니까 마음을 텅 비우고 그 밑바닥에 있는 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건강경의 정신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억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거예요.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텅 빈 마음으로 그 배를 타고 가는지 그렇게 가야 우리는 생사의 바다를 건널 수 있고 저 사상의 산을 탁 넘어가가지고 해탈의 세계에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수행을 잘 하면서도 그 낙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불교대학 졸업하고 내년에 또 돌아야 돼.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회비만 내놓고 그냥 뻥하니 있다가 아이고 저 스님 인물 좋다. 아이고 저 스님은 참 목소리 좋다. 이렇게 하다가 막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공부가 되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런데 반복해서 들으면은 이 머리가 세뇌가 돼가지고 조금 자리가 잡혀가요. 그런데 한 번 들어가 덜 몰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자꾸 하면은 이 머리에 자꾸 인이 박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뭐가 되느냐? 선업의 결과로 내 잠재식에 딱 자리 잡아가지고 다음 생에 또 부처님 법에 또 옳고 싶은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세생생 정법문중 신심경고 영불태전 속성정각 광도인천지대원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세생생 할 때마다 항상 부처님 정부가 인연을 맺고 신심경고의 수행정인 해가지고 언젠가 탁 마음의 덕불을 밝히면은 인연 닿는 모든 중생들에게 내가 부처님의 정법을 들려드리고 선업을 닦도록 하고 마음의 공덕을 쌓도록 그렇게 부처님한테 배운 것을 회양하겠습니다. 이런 원을 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을 세우면서 불때를 다녀야 불때 다닌 그 공덕을 100%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